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만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제 앞으로의 말씀 이제 12주 동안 혹시 이 본문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성검령제가 그 코를 곤히 골았던 저희 수련회 가서 저희가 이제 했던 꽁트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극 본문을 가지고 12주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걸 나누지 않고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왕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연애와 연애법은 아니지만 또 연애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며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많이들 오게 해서 제가 두세 번 말하지 않게 꼭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 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데 혹시 보세요? 저는 사실 안 봐요. 뭔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관심이 많이 적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쇼트트랙에서는 사실 금을 되게 많이 땄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은메달에 만족해야 되고 이제 동메달, 물론 잘한 거죠. 은메달과 이제 동메달 이런 것도 잘했는데 어쨌든 금메달이라는 것을 이제 예전에는 뭔가 쇼트트랙에서는 잘 딴 것 같은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잘 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사실 야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구 얘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야구 이야기 아니라 동계올림픽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 스포츠에 있어서 건강한 팀은 사실 끊임없이 성적을 내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좀 좋은 팀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는 팀. 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 끊임없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라고 했을 때 이 세대와 세대가 잘 이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좋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아까 스포츠도 얘기했지만 이 실력이라는 것이 세대를 이어가듯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실력이 결국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실력은 뭘까? 그럼 교회 안에서의 실력은 뭘까요? 잘생긴 게 실력입니까? 예쁜 게 실력입니까? 교회 안에서 실력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알아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한 공동체의 지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넘쳐서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이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왜 실력이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동체는 이제 결혼하는 순간 졸업입니다. 그죠? 졸업 많이 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제가 저번 주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지만 언제 결혼할지 압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언제 알겠어요. 그죠?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이 마지막 때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 저 하나님만 아는 것처럼 결혼의 때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이라는 건 사실 언제 할지 모르는 게 이제 결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을 누군가 잘 채울 수 있는가? 그 공백을 잘 채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다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혼만 이야기했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혹은 내 신앙이 바닥이 칠 때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실력은 뭘까? 오늘 시대의 배경을 좀 보여주는 핵심 절이 있다면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도 한번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혹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멘.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이 환상 또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을 거의 겪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통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소통이 없는 시대였는데, 그 소통이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를 갈망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냉대하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주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실력은 뭡니까?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갈망하는가, 내가 주를 찾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에 와서 누구보다도 더 큰 제스처로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몸동작으로 찬양하는 게 주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가 하면은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에 화답하는 것이 주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사무엘상 그 배경 당시 제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만 있을 뿐 자신의 삶 가운데에 주를 외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어떤 제사장이 있다면 엘리입니다. 그 엘리가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곧 뭡니까? 뭐가 될 제목들입니까? 제사장이 될 제목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될 제목들의 그 엘리의 아들들이 보시면 제사를 이용합니다. 제사를 이용하고 제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손을 댑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귀감이 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았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백날 천날 여기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내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거짓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을 때, 내 삶이 주를 갈망하지 않을 때, 단순히 이 예배가 나의 마음 정도 채우고 위로받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를 위해 주가 임재하시기를, 주가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주를 위해 얼마나 결단하고 사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저는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증명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주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이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감정이 뜨거운 어떤 부르짖음은 그저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족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는 갈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갈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자라고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셀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가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자고,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세상 가운데 돈을 갈망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에 내 육체를 갈망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갈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대는 딱 한 가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냉대입니다. 하나님의 냉대.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있지만, 제사는 있지만, 내 삶에는 그 주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놓여진 건 뭡니까? 냉대입니다. 하나님의 냉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근데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를 봤어. 근데 누군가 인사를 했어. 근데 어때요?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상처를 받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울로 네 얼굴 좀 봐라. 네. 어쩌면 내 얼굴이 어두웠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또 나름 이렇게 눈이 좀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웃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청년한테 웃으면서 다가가면 또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차갑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차가웠다? 내가 차가웠구나.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저 친구 변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 저 친구 변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변했을까요? 네가 변했어, 네가. 네. 네가 변할 수 있었다. 변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냉대한 게 아니라 누가 냉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냉대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냉대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냉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뭔가 차가워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한 아이가 등장하고 그 아이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얼어붙은 관계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개선해 나가고자 하나님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실력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실력은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가. 혹시 돈을 갈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명예를 갈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주를 갈망하는 게 이제 실력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력은 무엇이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부르심에 대한 신뢰.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 뭔지 아시죠? 네, 신뢰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증명되지 않아도, 상대가 증명되지 않아도 그 상대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믿음,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네. 이거 내가 목사 맞나?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셨나?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 20대와 30대 그 모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문득 나를 부르신 이유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시왕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를 다짐했을 때 가장 확신하는 시기에 만난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베스트일 때 만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제 그 어떤 부르심에 있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이제 나는 그냥 일평생 목사다, 목사로 부르셨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전 우리 청년단 좀 미안하긴 해요. 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확신이 좀 적었을 때 만나서 정말 미안한데,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브릿지 저스로, 아니면 용인 제일교회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한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라, 연약한 자를 세워라, 세상을 세워라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자리에서 세상을 세우는 그 부르심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을 확신하는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깨닫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 마음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실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뛰어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뛰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뛰어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 나라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신뢰가 그들의 실력을, 그들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외모, 많은 물질,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노래 실력,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인격, 인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자들이 겪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5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왜 엘리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자라. 나도 안 불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실갱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부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존재를 부를 거라는 신뢰가 없습니까? 뭐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갱이 끝에 이제 네 번째 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아,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1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님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같이 경건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해봤더니 안 돼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집중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제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제 삶이. 그리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 기도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나는 신뢰가 없는 것이지,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졌고 환경이 안 되고 삶이 뭐 시간이 없고 이런 건 둘째 문제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사무엘 당시 그 시대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뽑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까? 신뢰가 바닥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춥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뭐 무서운 분이야 등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음성을 누가 듣느냐? 신뢰하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브리지어스를 부흥시켜 줄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욕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을 신뢰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신뢰라는 이 단어가 참 거리가 먼 단어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은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황 하나 뛰어난 공동체는 뭐 해도 됩니까? 망해야 됩니다. 이 시황 하나만 뛰어난 그 공동체는요, 망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아세요?
이제 그 김동 목사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안식년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예? 얼마나 가냐고요,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보통은 오래 쉬지 못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김동욱 목사님은 1년을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왜 쉬었냐?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1년 쉬시면 저희 교회에 사람들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1년 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 그래도 쉽니다. 하고 쉬셨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 장로님들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금 1년 쉴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꿋꿋이 1년을 쉬셨대요. 그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동호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되는 교회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교회는 오히려 많은 그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 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그 말보다는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명만 있는 게 아니고 뛰어난 10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찬양팀이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어떤 사역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뛰어난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원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영원한 교회,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 여러분, 건물만 남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남아있는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영원한 교회는 없겠지. 100년, 200년 지나면 용인제일교회 과연 있을까? 브릿지어스 과연 있을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의 때는, 우리의 때는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후의 세대는 그 이후 세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떤 과제나 숙제,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브릿지어스라는 그 공동체 안에의 어떤 과제들, 그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멸망을 맛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영원할 것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 수 있겠냐?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이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서 예배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흥은 단순히 저는 숫자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뭡니까? 교회를 함께 실력 있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